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싱그러움의 계절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초록으로 물든 대지에 태고적 품으셨던 생명의 담비를 주셔서 주님의 생명력과 열정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이 시기에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보급도 원활하게 되고 또 이제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화가 나고 우리의 괴로운 분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설교 시간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은 짐에 가서 같이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홍 군이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튼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선홍 선생님하고 또 우리 이튼 선생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맞아드릴까요? 네, 벌써 나갔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운 것을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5월 마지막 제주죠. 5월 마지막 제주는 우리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5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일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상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다음 주죠. 다다음 주 우리가 이제 올 마지막 주 다다음 주 30 다다음 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함께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시작.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네,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5월 달의 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가정교회 기초를 세우고 또 기둥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를 되게 잘 읽으셨습니까? 기초도 좀 잘 다지시고 또 점검도 하시고 또 기둥도 이렇게 잘 세우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가정교회의 지붕을 덮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고 또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붕을 덮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올해도 좀 비가 좀 오고 있죠. 작년에는 비가 더 많이 왔었습니다. 한국의 장마처럼 막 비가 오는데 그 정도가 더 심했어요. 소나기처럼 비가 내리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 내리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초록의 향연 속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마음도 차분해지고 보는 이도 좋고 또 생명들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달라지는 그 모습, 색깔도 달라지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저녁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떨어지더니 그 속도가 이제 점점 빈번해졌어요. 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큰 통에다가 빗물을 받고 그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붕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잘 져놓고요. 기초도 잘 다져놓고 기둥도 멋있게 해서 또 지붕을 덮었는데 거기에서 비가 새거나 지붕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게 되면은 온전한 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몇 주 전에 비가 또 내렸습니다. 몇 주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을 이렇게 하려고 시작하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다다다닥 두드리는 것이 마음도 차분해지고,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얼른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자가 또 다 물 먹게 되고 카페에서 또 물 먹으면 또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또 그것을 수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붕이 참 중요합니다. 이 건물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지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의 스타일의 완성은 뭐라고요? 지붕이다. 이 지붕이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외적인 면에서도 지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붕이 중요한데요. 가정교회에 그렇다면 지붕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의 지붕, 가정교회의 기초는 뭐였죠? 예배. 가정교회의 기둥은 뭐였죠? 말씀. 그렇다면 가정교회의 지붕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의 지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상하고 계신 분들 계셨지만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정을 예배로 기초로 다두고 가정교회를 만드는데 기둥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고 지붕으로 이렇게 기도로 지붕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넬료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기도로 이렇게 멋진 지붕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의 지붕을 덮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는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2절 보게 되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기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10장 앞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요, 함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는 함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 Acts chapter 10 verse 2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만 보더라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장 2절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기도할 때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전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을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고넬료는 아마도 굉장히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비밀을 안 사람이죠. 작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무리를 기도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집안에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저의 해석으로 말하면은 이제 가정교회의 기둥을 기둥이라네요. 지붕을 이렇게 잘 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넬료는 함께 기도한 사람인데 함께 기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그 뒤에 또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함께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일단 고넬료가 경건했어요. 일단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1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가만히 보니까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기도를 하니까 고넬료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니까,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쓰니까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하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경건해져야 돼요. 누가요? 가족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지붕을 기도로 멋지게 덮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정이 흩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직장을 따라 흩어지기도 하죠. 또는 이런 학교를 따라서 또 가정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흩어진 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들이 잠깐 떨어져 있죠.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사이로 파고들어서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삶이 뭡니까? 이제는 다 모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동안에 다 소셜 디스턴스하고 다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던 아이들이 가정으로 와가지고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에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뭔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거, 잔디도 같이 깎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집도 같이 조그마한 집도 만들고, 요즘 보니까 코비드-19 팬데믹 생기고 나서 큰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좀 몇 집 봤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면서 거기서 시간 지내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소셜 디스턴스, 하지만 우리는 패밀리 투게더, 가족과 함께 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세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왜요? 기도로 지붕을 멋있게 덮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이 5월 달에 김용중 목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초청을 받았어요. 어느 가족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참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손 잡고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일,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손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물론 영화에서 본 적은 있어요. 영화에서 어느 영화 제목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만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직접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만큼은 내가 좀 같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저녁 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뭘 길게 하진 않습니다. 목사 가정이니까 기도하는데 한 30분 한 가정 모여가지고 막 철야기도 할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손잡고 테이블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는 옆에 있는 우리 선홍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홍이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는
또 선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민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뭐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분 걸릴라나요?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 기류가 막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 영적 기류들을 이렇게 막 전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전달되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족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기도했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한상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9시 정도에 기도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369 하면은 뭐 하죠? 구구단을 외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3시, 6시, 9시.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시간하고는 거기다 6시간을 더 도와야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는 3시, 6시, 9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69 기도를 하자. 우리 가정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고넬료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 특별히 이제 9시에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냥 우리 기도하자. 그럼 기도 잘 안 해요. 그동안 해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누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잘 안 하셔요. 가만히 보니까 왜 잘 못 하시나 봤더니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서. 바쁘시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시간이 없으시니까 기도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은 좀 시간 할 일이 없는데 기도는 해볼까? 이건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시간에 우리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우선 순위에 두게 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아침마다 시편 보내드리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길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은혜가 되면 길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길게 하셔요. 그리고 꼭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보다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가족이 모여서.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까? 요즘 가정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근래에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코로나 이후 코비드-19 이동 제한 시기에 급증한 가정폭력 문제와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읽었습니다. 김진리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한 가정의 재정 상황 악화 및 불안으로 야기되는 갈등은 가정폭력을 증가시켰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3월 26일, 작년이죠. 3월 26일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이 3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동 제한령 이래 일주일 동안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딱 맞지는 않겠지만 이 수치가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그만큼 이 코비드-19 이후에
가정폭력이 많아지고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가정들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은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해요. 좀 늦은 시간 같죠. 그런데 저희 집안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10시 30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시간 되면은 준비를 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 시간에 못하면 우리 10분 뒤에 만나자, 5분 뒤에 만나자 미리 얘기를 하기도 해서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것이 좋니? 그랬더니 패밀리 타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다른 방법으로 패밀리 타임 할 수도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의 얼굴을 자세히 봐서 좋대요. 우리가 바빠요. 가족이 있지만 얼굴 그렇게 자세히 볼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끼리 한 4명끼리 모여 4명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얼굴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요. 또 얘기도 간단하게 듣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땠는지, 또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을가 좀 힘들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지붕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안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퍼펙트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족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의 기도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아이들의 기도는 좀 빨리 응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어요. 그 전략 중에도 좋은 전략이 하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엄마의 아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 지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는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도 시간에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일종의 영적인 보너스입니다.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5 verse 8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성경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기도에 대한 그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Revelation chapter 5 verse 8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기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기에서 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최상민 집사님하고 우리 야인재 자매님 계신데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도의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답답함을 그냥 막 얘기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신세타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8차 타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여기서 기도의 향이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단순히 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상달된다, 기억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그 향을 다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흠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당장 지금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시작.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부모님도 미국에 와서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저하고 연결이 돼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모로 얘기를 하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한 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기도하던 제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런지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야. 그 친구도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보여주세요. 그냥 어른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아침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런 영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세를 낮춰가지고
야, 이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딱 들어주시는 그런 영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자세를 낮춰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이게 들으시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교회의 지붕이 무엇입니까? 가정교회의 지붕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장 44절부터 48절,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맞먹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발점이 뭡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느 성도님 너무너무 귀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하던 거 응답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냥 박수를 막 치고요. 집사님 박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을 것 같아요? 3년, 5년, 10년, 15년,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20년, 21년, 22년, 25년, 26년 걸렸어요.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26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저는 빨리빨리 왜 안 들어주냐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을 영향력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기둥을 아름답게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축가가 지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의 스타일의 완성은 지붕입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스타일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가정교회의 지붕을 덮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도전을 주시고 또 그런 손과 발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초를 다지고 말씀을 읽으며 기둥을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가정교회의 지붕을 멋지게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로 가정, 교회의 지붕을 덮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